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4절에서 6절.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Are you ready? 40번째 시간입니다. 네, 준비됐나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소제목이 심판하러 임할 것이다. 원입니다. 네, 심판하러 임할 것이다.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했던 것처럼 심판하러 임할 것이다. 먼저 언약의 사자는 불과 제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러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결케 한다는 의미는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결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재림함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림으로. 또 하나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죠? 근데 한국에서 우리가 알 정도로 큰 초상이 났었어요. 우린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죽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의 죽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의 죽음은 또 하나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심판이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죽으면 결정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죽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살아있을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죽음은 또 하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살다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것. 근데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큰 날이 이르다.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임하실 때 그때 우리가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매 시대마다 5절의 말씀은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몇 가지로 볼 수 있을까? 뭐 6가지, 7가지, 아니면 크게, 아니면 작게는 한 5가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번 먼저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첫째 누구에게요? 점치는 자에게와. 점친다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이거는 좀 제가 다른 시간에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간음하는 자에게와. 간음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 이번에 아주 새로운 특보가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전 서울시에 그런 특보가 있는 거 몰랐어요. 젠더 특보. 네, 전 서울시에 그런 특보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경주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시에도 젠더 특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허용하고 추진했는지를 젠더 특보도 있구나. 근데 그가 감당하는 게 뭐냐면 성에 관한 걸 감당한다 그랬나요?
듣긴 들었는데 제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하여간 젠더 특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늠한 자에게 와라고 할 때는 그게 세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영적 가늠, 둘째는 육적 가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젠더, 성의 문란을 말하는 겁니다. 예, 하여간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젠더라고. 예, 이것도 오늘은 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와라고 말했어요.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만 위증죄를 말합니다. 위증죄.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신명기 9장에 보면 위증이 얼마나 큰지를 나오죠. 지금 이 사회에도 우리가 위증하면 이렇게 벌받는다 이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는 거예요. 우리가 고소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처럼 이 거짓말하는 거,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와라고 말합니다. 거짓 그냥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고요,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단이 하는 주로 일이 뭐냐하면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죠. 예. 그럼 거짓 맹세는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어두움에 두고 있어요. 사단에 두고 있어요. 죄악에 두고 있어요. 이거는 의도된, 아니면 조작된 그런 거죠. 계획된. 그래서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와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세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네 번째는 뭐예요?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품꾼의 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계속 이제 노사정 협의를 통해서 최저임금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임금에 대해서 장난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작게는 알바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아파트 경비원들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건 제가 부교육자 때 겪은 일인데, 일하다 보면 뭘 해야 될 게 많아요. 잡스럽게. 근데 이걸 청구하면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왜 쳐다봐요? 청구하면 줘야지. 근데 전사 사례비가 얼마나 적은데, 그쵸? 이러다 보면 잡스러운 게 참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하고 일하시는 분은 제가 떼어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건 청구 안 한 것뿐이에요. 다 청구하세요. 예, 다 청구하세요. 다 청구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들어간 거는 별거를 다 가져와도 돼요. 10원짜리도 가져오세요. 이거는 그런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라고 제가 바로는 못 줄 수 있지만 약간 떼어먹지는 않을게요. 그냥 계속 청구하셔야 돼요. 예. 전 목회하면서 그러기로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지금도 그런 걸 많이 봐요. 예, 지금도 교제하다 보면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거 품꾼의 삭을, 벼룩의 간을 빼먹지. 예, 그래서 혹시 공적으로 일하다가 이건 공적인 거다 그러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품꾼의 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막 호소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은 이걸 떼어먹었어요 그리고 호소하면 이미 제가 가르쳐줬으니까 그거 안 통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건 네가 청구하지 않은 거다 이런 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사업하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이런 게 많이 일어나요. 사업하는 분들이요. 준다고 그러고 안 주는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가다가 이것만 받아. 그러니까 50% 주고 땡이야. 60% 주고 땡이야. 100% 주면 굉장히 잘 주는 거예요. 진짜. 100%다 주는 경우가 몇 건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사회 사업의 현장이 막 가다 보면요. 엄청나게 떼어먹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품꾼의 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품꾼의 상만 이렇게 하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뭘 수리한다 그러면 그냥 막 부르고 보는 거야 일단.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요즘에 이제 우리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다 뭐 이게 이제 올라와 있고 가격이 공개됐대요. 그러면 집 짓는 사람이 정직하게 딱 해서 남겨서 할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또 그들은 그들대로 또 다시 방법이 있어요. 물건을 뭐 하여간 뭐 얼마나 이런 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건축하고 막 이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에 하기로 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왜 12억이 돼가 12억을 달래요? 2억은 뭐예요? 그거 왜 붙여 그거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도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1, 2천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억 단위로 더 들어가요. 그것도 뭐, 뭐 수억을 쓰는 그런 건물도 아니에요. 근데도 억 단위가 더 들어갔어요. 이걸 세상에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다 보면 변경할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여간 그러면 누군가가 만약 이거 억울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억울함을 계속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 품꾼의 사기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때는 제가 몇 번을 강조했어요. 우리 사정 아시죠? 우리가 뭐 돈 빌리는 거 같이 다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거 딱 해서 더 이상 줄 수 없다. 그랬는데도 10%더 불렀잖아요. 10%. 그래가지고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이거는 도저히 줄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 이유를 대라 그랬더니 뭐 여기 이제 벽을 세우기로 했는데 이렇고 문을 이런 문을 하는데 옆문으로 했고 여기 창이 없었는데 뭐 창을 냈고 그러면 이거 안 하는 대신에 이거 하는 대신에 이거 안 하지 않았냐 이거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약간 깔더니 그래도 달라고 그래도 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 또 우리가 여유 있는 또 상태도 아니었고 뭐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축을. 그래서 그때 달래는 대로 다 주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3분의 1 줬나?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한꺼번에 좀 얼마 해주면 그냥 그걸로 하시죠 이러더라고요. 한 3년쯤 지나서 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저기서 탁 트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드리고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도 약간 우리는 업자를 잘 만난 경우 중에 한 경우예요. 일단 너무 감사하잖아요. 뭐가 감사할까요? 하자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내가 몰라서 실수한 거 뭐 이런 거 빼고는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감사하고 또 건물은 어쨌든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그쵸? 같이 나이 먹어 가는 거예요. 나이 먹어 가면 여기도 삐걱 저기도 삐걱 뭐 그러려니 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신경 안 써줘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여튼 전 이런데 별로 신경을 잘 안 쓰는 스타일이라 뭐 꾸미고 막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취미가 있으신 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는 집 잘 꾸미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약간 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게 만드냐 하면 억울한 마음이 자꾸 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걸 죄로 본다는 거예요. 품꾼한 사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그 정도 보고요. 나중에 좀 더 여유가 되면 이 부분은 좀 더 나눌 수는 있긴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라고 볼까요?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걸 같이 볼까요? 가부와 고아와 이게 약간 다르기 때문에인데, 그러니까 먼저는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는 사람에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빌리러 왔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적선을 왔는데, 가급적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내가 왜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어떤 땐 너무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짜 나그네가 있어요. 가짜 나그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왔었죠.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저도 2만 원 줬어요. 사모님도 제가 조라해서 얼마 줬어요. 가다가 또 누가 또 줬어요, 그렇죠? 그때는 가다가 또 틀렸어, 권사님들이. 내가 2층에서 보고 있다가 이 세상에나 저 양반이, 그러니까 뭐 구라를 치는 거죠. 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어디 간다 그랬죠? 속초인가? 어디 뭐 강릉인가? 그러니까 뭐 간다고 차비가 필요하다고 이러면서 이미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양을 줬어요. 가구도 남을 정도의 차비를 줬어요. 내가 2만 원 이상 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렇죠? 가서 찜질방 정도 가서 쉬면서 밥 한 끼 드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드린 거예요. 근데도 여기서 막 머뭇거리면서 이거 안 가는 거예요. 또 가라 그랬더니 근데 그분이 아마 저에게 2번인가 방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재미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볼 땐 교회에서 좀 자고 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자고 가는 거를 뭐 어떻게 말리거나 이럴 생각은 없어요. 오죽하면 교회에서 잠을 자겠어요, 그렇죠? 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강제로 할 의도는 없는데 뭐 하는 거냐 하면 거짓 나그네이기 때문에, 거짓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나그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나그네를 뭐하지 않게 하며 억울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게. 근데 지금도 다시 이제 안 오다가 오는 한 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옛날에 막 이렇게 케어해 준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케어를 해줬는데 우리에 대해서 뭐 아주 막 그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갔던 사람이 있죠. 요즘에도 가끔 와요. 얼마나 불쌍하게 오는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갈 때는 막 우리를 막 싣고 갔잖아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깊게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기분도 나쁘고, 야 정말 별거를 다 해줘서 직장 알선해줘, 방을 알선해줘, 먹을 거 공개해줘, 용돈을 줘, 막 얼마나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도 온 동네 다니면서 막 우리를 험담하면서 아주 나쁜 교회로 그렇게 막 소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막 술 먹고 다니고 그런 걸 또 어떻게 하다가 케어하고 막 깎이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막 섬겼는데, 갈 때는 언제고, 그때는 이제 한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났어요. 더 망가진 모습으로. 요즘에도 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오죠. 자주 옵니다. 자주 와요. 처음에 올 땐 제가 왜 왔냐고 몇 번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드렸어요. 근데 하여간 뭐 그분은 나그네는 아닌데 하여간 그분은 하여간 우리가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손을 계속해서 이렇게 펼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6번째로 보면 그 다음에 그 7번째로 볼 수 있겠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7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럼 7사람에게 심판을 받는 형태가 몇 사람이냐 하면 7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 7개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라고 할지라도 교회 다녀도, 제가 일부러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알아도. 그러면 이 부분이 뭐에 관계되는 부분이냐 하면 이 5절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니? 지키지 않았니? 이게 사실은 밑바닥에 흐르는 겁니다. 그거 기초 위에서 이거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5절이 안 보여요. 5절은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10계명을 두 가지로 보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일단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 나오죠. 이거는 첫 번째 계명, 즉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5절에 나오는 대부분은 뭐에 가는 것이냐면, 물론 이제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라고 할 때 이것은 첫 번째 계명에 해당되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예. 근데 그 나머지 5개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와 관계되는 거예요? 예, 이웃 사랑과 관계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 어떤 삶을 살겠니? 라고 할 때 이 6개를 지키는 삶을, 이 6개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심판은 임하는데 누구에게 임할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럼 구약으로 말해도 불순종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오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가지고 갈 거예요. 4장 6절 보세요. 다시 한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할 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묵상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들이 먼저 가느냐 아버지가 먼저 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죠? 누가 먼저 가죠? 누가 먼저 가죠? 누가 먼저 가죠?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아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타락 가운데 있는, 불순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은 멀리 떠났어요. 왜? 항폐학 가운데 있어요. 폐역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 굳었어요. 교만해요. 완악해요. 완고해요. 정말 세상을 짝하고 살아요. 5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요, 점치는 사람, 점치는 게 우상 숭배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많은 신들을 두고 있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러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배운 신학을 믿어라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믿어라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5절에 7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만 어떤 말씀이 성취가 되냐 하면 2장 6절이 성취가 돼요. 2장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마지막 부분만 볼게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을 돌이켜가 뭐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누가?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자,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나가요? 그 입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의 법이 있어요.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불의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이. 불의함이 없어요.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즉 떠나게 하였다. 또다시는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먼저 누구의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누가 먼저 다가가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여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복하는 순서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요한일서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도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데요. 멀리 떠나 있는데요. 그래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근데 어떤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냐면 2장 3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7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거예요. 7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주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2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뭐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죠. 회개시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오면, 그 사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악에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즉 3장 5절로 가는 거예요. 3장 5절로. 근데 3장 5절로 딱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뭐만 보여요?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죄만 보이니까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7가지만 보이는 거야. 점치는 사람이야. 가늠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품삯에 대해서 억울하게 해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합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선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예배의 틀은 가지고 있는데 경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걸 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딱 복음을 증거하러 딱 처음부터 끝까지 딱 봤는데 뭐만 보인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독사는 뭘 대표하는 거예요? 뱀. 이거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단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그들의 아비를 뭘로 두고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을 아비로 두고 있고요.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이 사람들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은, 열매는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타락한 사탄의 속성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3장 5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엇하러 임할 것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러 이르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뭘 하고 있으면 심판에 주로 임할까요? 7가지를 행하고 있을 때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을 우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먼저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레위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심판이 마지막에 어디로부터 시작되나요? 교회 밖인가요? 교회 아닌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될 거예요. 심판은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누구를 먼저 깨끗하게 하든가요? 레위인이요. 레위인들 먼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심판할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데 거부한 사람, 그리고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왔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모르는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일단 봐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이들에게 먼저 주님이 임하실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은 어디로 먼저 오실까요? 그렇죠. 교회 안으로 온다. 그래서 먼저 교회 안을 먼저 심판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볼 겁니다만 딱 밭을 보니까 두 종류의 작물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알곡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는 가라지라고 말합니다. 알곡은 누가 심었고 가라지는 누가 심었을까요? 알곡은 알곡의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가라지는 알곡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태생이 달라요. 태생이. 왜냐하면 가라지는 처음부터 누구에 의해서 심어졌어요? 사단에 의해서 심어졌기 때문에. 근데 알곡은 누구에 의해서 심어졌나요? 주인의 손에 의해서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그렇게 보시냐 하면 중심을 보는 거예요. 늘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느냐, 그 밑바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그러죠? DNA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동기도 같이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향이나 성품은 단련한다고 그게 이렇게 크게 변화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으로 임하실 때 7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뭐 할 것이냐 하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하면서 그냥 7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은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확장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22장으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출애굽기 22장 21절 준비됐나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요? 뭐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 나그네도 뭐 하지 말라고요?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문화에 연결시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문화라고 볼 수 있죠. 예, 외국인. 우리가 어릴 때는 이 인종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인종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건 아시나요? 미국에서 경찰관이 죽였어요. 그렇죠? 이걸로 해서 미국에서만 폭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인종 문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폭동이 번졌어요.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이런 일이요, 처음 있었어요. 이런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다음에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또 많은 인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 이것을 말하는 더 깊은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백성이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들에게 무엇을 풀어주고 나누어 주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이방 나그네를 뭐하지 말며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도 뭘 당했다? 뭘 당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그네로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요, 정말 귀족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왜 귀족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었잖아요. 고센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렸는지 몰라요. 번성하고 번성하고. 근데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그 배후에 누가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개입한 거죠. 악한 영이. 그래서 이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압제를 허용하신 거죠. 왜 압제를 허용했을까라고 봤을 때 언제부터 그들이 생력하고 번성하고 강성하게 되냐면요. 압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중에 출애굽기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생육이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압제를 받으니까. 압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압제를 받고 있죠. 우리가 뭐 충분한 거리를 다 뛰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그 사진을 하나 찍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가 텅 비었다. 즉 2m, 3m 막 충분히 뛰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써도 괜찮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 자료를 제가 여기서 일부러 사진 하나 찍어 놓은 거고요. 주일날은 다 썼는데 오늘은 안 써가지고 저희가 증거 자료를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의 영상은 뭐 저만 저를 잡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잖아요. 찬양할 때 우리가 환경이 이랬다. 이런 게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m 이상 뛰어졌을 때는 마스크를 안 쓸 수도 있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아주 들어가면 하여간 그랬던 거예요. 이게 이제 애굽에서 약간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진도를 나갈게요. 22절 너는 가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너는 고아와 가부. 그럼 가부나 고아는 어떤 존재이냐면 가장 힘이 없는 존재, 가장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힘없고 약한 존재까지도 뭐 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가부를 압제하면 안 돼요. 고아를 압제하면 안 돼요.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 뭐 권사님 만났는데 나 쌩 깠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해줘요. 한번 해줄래, 뭐 도와달라 했는데 뭐 이거 처럼 하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호소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받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러네. 하여간 여러분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누구한테 임하냐 하면 고아와 가부를 압제한 사람들. 그러니까 못 본 채 한 사람에게요. 나중에 이제 야고보서에 가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만, 약간 그래서 못 본 채 한 사람에게요.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절 더 볼까요?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나그네를 압제한 사람이요.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한 사람이요. 그들을 칼로 하나님이 죽일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야. 왜 하나님이 그를 가부와 고아로 만들어 버릴까요? 그들의 압제했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로 만들어 버린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린 가만히 보니까 고아나 가부가 안 계셔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약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신명기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10장으로 넘어갈게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을 보면 모세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1절부터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 12절 13절 요구하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많은 걸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겁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야, 너 나 사랑할 수 없겠니? 그거 요구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너 나 사랑할 수 없겠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올까? 우리가 오늘 행복 찬양 드렸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행복의 근원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말라기 3장 7절에서 볼 겁니다만 두 가지가 나와요. 너 내게로 돌아올 수 없겠니? 돌이키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규례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 너 왜 나를 떠났냐? 돌이켜. 그리고 왜 너 내 규례를 지키지 않니? 그럼 이 13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그 하나님께서 왜 규례와 율법을 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우리의 행복은요, 누가 보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거예요.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행복은요, 마음의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샬롬이죠. 모든 걸 다 가져도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죠. 그냥 사는 거야. 연명한다고 표현할까요?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면,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그런 의미로 쓰는 건 아니지만, 기계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킬 수 있겠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억울하게 하지 않아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13절, 14절, 5절, 6절, 7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읽으세요. 시간이 되면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는 하나님이세요? 정의요. 그럼 우리도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문다 그러면 우리는 뭘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정의롭게 하라는 거예요. 정의. 그다음에 나그네를 향하여서 뭘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너 고아를 책임져라, 나그네를 책임져라, 가부를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더 보면 다 나옵니다만 그냥 일정한 부분을 남겨라. 그리고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을 객이나 고아나 가부를 해서는 흘려보낼 수 있겠니? 이 정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막, 하여간 뭐 그 정도 섬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넘어가 볼까요?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뭐하고?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가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매년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29절 붙잡으세요. 이걸 뭐 제가 어떻게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안내해 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것에 범사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에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28절 29절인 거예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 고아, 가부가 와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절기를 지키면서 거의 액수로는 500은 넘지 않았어요. 많은 부분들을 나누었어요. 이름 없이 감동을 따라 레위인도 섬기고 복계하고 감동 오는 분들에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섬겼으니까 이것을 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라고요. 그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누리셔야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면 복 주신다고 한 게 멋있지 않냐? 이걸 묻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우리가 심고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즉 고아, 객, 가부 압제하지 말라. 압제하면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9절 여러분들이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멀리 않고 16장은 우리가 좀 자주 봤기 때문에 11절 한번 보고 볼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했어요. 우리가 이미 벌써 한 14년 정도 이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부터 제가 이 말씀 2007년도 받았거든요. 받았다 이 말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요. 2007년도. 제가 2007년도부터 신명기 16장 가지고 절기 때마다 나눴을 거예요. 처음에 한 5년은요. 한 달씩 했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하도 이제 10여 년 들어가지고 먼저 되신 분들은 제가 요즘엔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진자매 절기 어떻게 이렇게 한 건지 아직 귀에 딱지는 안 생겼죠. 제가 그 정도 지금은 이제 막 먼저 들으신 분이 워낙 많아서 이제 다시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깊이 강조하지 않지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모아서 좀 내가 그 셀별로 올라가서 해달라면 제가 일주일 밥 먹고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했더니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장 그대로 한번 해보자. 많은 거 없으니까. 이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자. 해석 필요 없다. 처음에는요 해석서 한 개도 안 봤어요. 그냥 성경만 계속 읽었어요. 문자 그대로 한번 해보자 일단. 예, 모르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은 이단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강신도입니까? 그래서 하여간 무식하게 단순하게 한번 해본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한번 하자. 문자 그대로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계속 제가 서로 다른 번역본을 보면서 그냥 문자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져요. 3년 지났는데 열매가 더 맺혀져요. 4년 지났는데 열매가 더 맺혀지는 거예요. 5년 지났더니 열매가 더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결한 교회에 흐르는 밑바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원인이 이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얘기했더니 기름 부음이 새롭네. 하여간 이 은혜가 실제로 흐르는 거예요. 성결한 교회.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2007년도인데 2007년도죠. 그때 이제 이거 딱 했더니 헌금이 첫 주 헌금이 첫 주에 맥주 감사 헌금이 800만 원, 800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아닌가? 2006년도인가? 2006년도가 800 얼마인가 봐요. 그리고 감동을 받으세요. 감동. 50% 하자. 얼마 해야 돼요? 400. 그래가지고 400을 무조건 흘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동사무소 찾아갔나요? 그냥 했나? 동사무소 찾아가가지고 200명인가 400만 원 어떻게 나눠줄까 했더니 뭐 방법이 처음에 100명 모셨나? 이제 헷갈려요. 오래돼가지고. 하여간 100분도 초대하고 200분도 초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막 자리 다 깔고 상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100분을 추천했어요. 100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100분을 추천했어요. 예, 그리고 어떤 땐 막 라면, 어떤 땐 연탄, 어떤 땐 쌀, 그다음에 어떤 땐 뭐죠? 주로 이제 나중에 쌀 주니까 라면 달라고 그래가지고 라면, 뭐 신라면 신나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라면 값이 더 비싸. 아시죠? 네, 라면이 더 비싸요. 네, 신라면 한 박스가 막 20kg. 근데 쌀도 우리가 방앗간 뚫어가지고 장로님이 하는 방앗간이 있더라고 시골 가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장로님이 애누리가 하나도 없더라고. 아주 정직하고 고지식한 장로님이셔서 제가 고직한 장로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 뭐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쌀을 사주는데도 나 먹으라고 10kg도 안 주시더라고. 그런 고지식한 장로님을 만나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쌀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한 10가마를 우리가 더 사긴 했어요. 이건 그냥 우리 교회 안에 선교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더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마 나눴던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그렇게 하여간 막 이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교회에서 했냐면 여기 뭐라고 나와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럼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동사무소일까요? 시청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청 동사무소 가가지고 여기 우리 초청합니다. 해가 초대장 막 만들어가지고 주소 만들고 막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냥 우리가 갖다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택하신 곳이 어디지? 교회네. 그러니까 교회를 참 오세요. 그랬더니요 90%가 옵니다. 90%. 100%온 적은 한 명도 없었어요. 90% 가봐요. 그럼 한 10개 정도 남잖아요. 10%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또 놔뒀다가 좀 더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계세요. 그분들 오시면 또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남으면 우리가 먹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남는 거는 제가 목사님들, 이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섬겼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별 의미 없는 10kg 오고 10kg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축복의 씨앗이요. 나눔의 씨앗이요. 행복의 씨앗이요. 우리는 복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심는 거예요. 복 받아야 돼. 그리고 저는 이 말씀 붙잡고요. 우리 복 받아야 된다.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복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을 복을 주실 것이다. 그때부터 손으로 뭐든지 해라. 남편을 잡고 손을 대라. 남편이 복 받는다. 할렐루야. 왼수 같은 남편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많이 집사님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다 잘한다.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잘해. 그래도 양이 안 차면 또 하시기 바랍니다. 손 대면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했잖아요. 내 손으로 하는 것에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물론 손으로 하는 것의 일차적인 의미는 잡을 말해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 섬김, 노동. 근데 그 손으로 뭐예요? 일도 하지만 섬김도 하고 웬만한 거 다 손으로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글 성경에 주석이 안 달렸어. 그리고 얘는 국어사전이 아니고 내 손을 대는 것을 뭐를 딱 한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내 손으로 되는 것에 복을 줄 것을. 할렐루야. 네, 이제 좋은 신랑 만나는 거 이렇게 손을 대세요. 막 이놈이 그놈인가 이렇게 그래서 손을 대는 거야. 예. 단순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절기를 섬겨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해마다 가면 갈수록 놀라운 결과들이 맺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요. 우리 김진석 집사님 간증인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아시죠? 실장님? 아시죠? 기적.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근데 눈은 웃고 있어서 어떤 기적이냐면 이제 절기를 지켰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픈하고 나서 1일 평균 최고점을 찍었대요. 1일 매출 최고점을 찍었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박수 치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이 있을 겁니다. 이야,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근데 이거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맥시절을 지키고 나서 목사님 최고점을 찍었어요. 1일. 오,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 예. 내가 초창기 때는 간증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요즘에 내가 묻지도 않잖아. 그쵸? 옛날에는 막 매일 물어봤어요. 뭔 일 없어요? 우리 이제 인순 권사님도 보니까 딱 생각나네. 그쵸? 예, 정말 3년째쯤 될 때 간증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집회 다니고 막 이러면 막 기억해서 막 간증을 많이 하는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뭐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간증을 잘 안 합니다. 예, 근데 하여간 그런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우. 하여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한 절 14절이죠. 14절도 볼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할렐루야.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객, 고아, 가부, 레위인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심판이 임한다고요? 그렇죠. 앞지 않은 자에게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가부와 객을 고아를 뭐하는 자에게 앞지 않은 자에게 저주가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함께 즐거워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즐거움이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보고 있죠? 24장 24장 한번 볼까요? 먼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곤공하고
그 품삯을 반대 주고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네, 먼저 보고요. 그러니까 품삯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억울하게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루 벌어? 지금 일당을 딱 받으면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호랑이 같은 마누라, 이제 토끼 같은 아내, 토끼인가? 그 다음에 여우 같은 아내, 예, 그 다음에 토끼 같은 자녀들. 그러니까 줄 거를 그날 주라는 거예요. 그날 주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정말 같이 자기가 데리고 일하는 분들에게 이거를 책임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가만히 삶을 보세요. 어떤 삶을 사는 다른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이 그렇게 억울하게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대표님, 네, 우리 원장님, 네, 그때 막, 네. 그리고 저기 1,000원짜리 좀 하나 더 얹어주고 그래. 네. 재밌잖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은 10,000원만 줘도 기분 좋다니까. 네. 그러니까 억울하게 하지 말고 기분 좋게.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객, 고아, 가부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여러분 같이 읽으실래요?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네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네, 남겨두라는. 네, 슬쩍 이렇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뭘 일 시키고 뭘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조금 더 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깎지는 않고요. 하여간 제가 더 주려고 노력을 해요. 남기라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 아버지 한번 방문했다 가셔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오늘 제가 아버지랑 통화했어요. 효도하려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뭘 이렇게 딱 주잖아요. 그럼 끝자리까지 딱 맞춰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독한.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지독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아버지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렇게 사서야만 사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사는 저는 그게 좀 싫었어요. 네.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내가 뭐 덜 주진 않았고 정확하게 줬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그런 부분에 습관이 뭐가 형성된 거냐 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좀 더 주자. 네. 일했는데, 수고했는데, 감사한데.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너무 고맙잖아. 같이 봉사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눔하고 그거 다 해주고 막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 한수 입사님 이제나 저제나 오셔가지고 다 교회 관리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내가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뭘 줄까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장로님 막 주말마다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막 같이 돌봐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어떤 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뭘로 보다 막 이러고. 하여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섬기잖아요. 하여간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절, 이제 19절 읽었어요? 예, 그 다음에 남기라는 거예요. 20절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예, 그 남은 건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이미 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게 느꼈죠. 이미 받아본 거죠. 아직 우리 정 집사님은 못 경험하셨죠. 제가 뭘 시켜본 적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좀 자주 좀 시키겠습니다. 그냥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도 맞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계획과 포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이렇게 섬겨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6장. 예, 토지 소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좀 더 좁혀서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셋째 곧 11절 드리는 후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포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이제 3년에 드리는 저 11조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재정의 20, 30%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저희가 5천에서 6천 사용하고 있다.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거 다 모았으면요, 그냥 빚 다 갚았을 거예요. 예, 빚 다 갚았을 거예요. 그래 뭐 빚 다 갚는 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큰 건가? 근데 우리의 목적은 빚을 갚는 데 두지 않았어요.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흩어 구제하는 것은요, 하늘에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놓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늘에 쌓아놓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도요, 참 생각만 해도 감사한 게 있어요. 사모님이 웃어서 생각난 건데 뭐가 생각났냐 하면 우리가 만 10년 동안 원금을 한 개도 안 갚았어요. 왜 안 갚은지 아시죠? 나는 안 갚아도 계속 연장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너무 단순해가지고. 근데 은행을 갔더니요, 만저 10년이 딱 돼서 은행 갔더니 목사님 10%라도 갚아야 또 이거 빌려줄 수 있는데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이씨, 진작 얘기하지. 오씨, 진작 얘기하지. 갑자기 10%라니까 그게 어디서 나와요? 몇 천만 원이. 그래가지고 봐달라고. 어떻게 안 되겠냐고. 예, 우리가 큰 고객이잖아요. 어쨌든 작은 건가? 그 정도면 큰 고객이지 뭐. 우리가 그래도 말 안 갈아타고 거기 계속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제가 뭐 엎어놓고 막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그런데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시장 가서 잘 안 깎잖아요. 예, 그냥 많이 묻지도 않아요. 그냥 달래면 네 이러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싫으면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깎지 마세요. 오죽하면 여러분들을 사기치겠어요. 그렇죠? 예. 거기다 난 놓고도 그냥 당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면 거기는 봉 잡았잖아요. 나는 보험을 심는 거야. 넉넉하게 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뭘 거둘까요? 넉넉한 거랑 거두게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 돼야 됩니다. 신념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저를 만나고 나서도 저를 봐왔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하여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길 원하고,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늘의 보배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16절 위에 보면 나오죠. 이제 16절부터 19절을 볼 거예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게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그 문을 깨끗하게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러면 깨끗하게 했어요. 그럼 레위 자손이 어떤 백성이 되었어요? 보배로운 백성.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9절에 말하면 어떤 백성이 됐어요? 성민. 거룩할 성자 백성민자 씁니다.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제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16절 17절은 누구를 향하여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라고 한 것처럼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을 여러분 손 하나 껴놓고 다시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에는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3장 17절이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민이요. 보배로운 백성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고아나 가보나 나그네에 대해서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18절, 19절 예,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함께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신명기 2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를 뭘로 삼으시는 거예요? 찬송을 삼고 명예를 삼고 영광으로 삼고요.
언약의 사자가 와서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셔서 찬송으로 삼고 명예로 삼고 영광으로 삼을 사람. 여러분,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거 하는 방법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회복이라. 결국 말라기 3장 3절, 4절, 5절, 6절 그 이후에 쭉 나오는 게 이거 11조 말씀까지 쭉 나오는 거 15절까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의 회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거 조금 다루다가 넘어갔는데 좀 다른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처음 묵상하다가 본 게 뭐냐 하면 이 밑바닥에 이게 흐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 하다가 아마 또 소주제가 보여가지고 전체 안 다루고 소주제 속으로 제가 뛰어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전체가 뭐가 흐르는 거냐 하면 말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봉헌물이라고 말하는 거. 예. 그냥 11조라고 말하는 게 그냥 11조에 11조만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예요. 근데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온전한 예배, 즉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뭘로 삼아요? 성민이요. 보배로운 백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과 또 하나가 명예와 그렇게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뭐 요거는 하나 더 올까요?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그다음에 이제 곧 덮고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님 저 선풍기 한번 틀어주실래요? 오늘 안 더운 줄 알고 추울 줄 알고 에어컨도 안 틀었는데.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가부를 그 환란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깨끗하게 했을까요? 그들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복되지 않고 언약의 사자가 와서 회복을 시키려고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회복이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야. 심판이 임하는 거야. 그럼 회복된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7개하고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 중에 하나를 보고 있는 것인데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압제하지 않고 억울하게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근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야, 내가 레위인같이 깨끗하게 되었니? 즉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회복되었니? 그러면 그 경건이 회복되어지면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중심 속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뭘까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저는 이사야 58장 7절로 보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 58장 7절로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레위자손까지 깨끗하게 되었을 때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도전되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한 가운데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다음 거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인같이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추수를, 마지막 때의 사역을, 그래서 그들을 영광으로 삼고 명예로 삼고 찬송으로 삼고 보배로운 사람으로 삼고 거룩한 성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함, 거룩한 씨름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거룩한 씨름을 한다. 그렇죠? 그는 영의 소욕을 쫓고 있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게 아니고요. 그는 영의 소욕을 쫓아요. 그래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요. 새 속에 물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는 단계가 어디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정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함. 이 준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금은요, 어떤 환경이 바뀌어도 녹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섞여 있는 광물은 환경을 만나면 녹이 슬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백한 자의 금을 연단한 자의 불로 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녹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순수성을 계속해서 지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 뭔지 깨끗함이 뭔지 이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원하고 있어요. 제가 이사야 58장으로 연결을 하고 싶다 그랬죠. 이사야 58장 7절 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입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언약의 사자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 안에 그대로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냥 7절이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일 수 있고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함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성장하고 더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 하면 9절 동그랑땡부터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렇죠? 나그네와 가부와 이 말라기 3장 5절에 나오는 7가지의 심판받을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그것과 더 이상 짝하지 않습니다. 그거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옛날이요, 이것이 옛일이 되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더 성숙되어질까?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합니다. 이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삶으로요. 근데 그 삶이 야곱의 삶처럼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정말로 소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섬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수일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음받아졌을 때 이런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8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파괴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를 여기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쑥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중보기도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계에 오기까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을 대로 걸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12절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한 군데만 더 오고 다음에 이어서 한 번 더 할게요. 예, 생각보다 분량이 많네. 내가 딴 얘기를 좀 많이 했나? 스가랴 7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스가랴 7장. 스가랴 두 군데만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스가랴 7장 준비됐나요? 스가랴 7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휴를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후에 그 땅이 항폐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항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삶의 항폐함이 찾아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라기 3장 5절 7가지가 없어졌을 때, 그중에 이제 여기 몇 개를 말하고 있죠. 9절, 재판관이 공의롭지 않아요.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넘어갔어요. 두 번째, 인애와 궁휴를 풀어놓지 않아요. 세 번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무엇이 왔어요? 예, 하나님의 그를 항폐하게 만들어요. 항폐하게. 왜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회복의 주제로 나누는 거예요. 심판이라 제목은 심판이지만 내용은 회복의 주제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듣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듣기를 싫어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럼 반대가 뭐예요? 듣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귀를 열고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도 내 말을 듣고 순종했으니 나도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것이다. 이게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사람으로, 성민으로, 거룩한 자로 다시 오실 주님, 많은 사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할 것이다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재주가 뭐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쵸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칩니다. 8장 스가랴서 8장이에요.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들을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원소로 말미암아 평안에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들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잠깐 멈추고요. 옛날과 같이라고 할 때 우리가 말라기 3장 4절에서 옛날과 고대와 옛날같이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에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의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잠깐 멈추고 거기다가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전에 제목에 뭐였어요? 유다와 같이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같이란, 이걸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 같이라는 좀 길게 나눠서 내가 1, 2, 3, 4 4번 나눴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회복되는 거죠. 예,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15절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당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16절 17절 제가 쭉 본 말씀에서 오버랩 되죠. 기억나나요? 오버랩 돼야 되는데 우리가 빨리 끝났는데 하나님 이거 하고 싶다는 거. 왜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16절 17절 16절 17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고아를 향하여 가부를 향하여 고아와 가부다라고 하는 건 가장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이어서 주일날 오후에 이번 주일날 그렇구나. 하여간 다음에 이어서 요건 한 번은 더 나눠야 돼요. 반 정도만 나눠가지고 그게 우리가 고아와 가부를 대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것 같고 또 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금 풀어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나눴던 지금 찾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때로는 앞뒤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은혜와 축복이 풀어지는가. 그리고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그네, 개, 고아, 가부를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이것이 성민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손으로 한 것에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에 형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많은 죄인들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방법 중에 굉장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고 있는 겁니다. 3장 5절 보세요. 3장 5절에 우리가 뭐 점치는 자에게와
점치는 자에게와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간음하는 자에게와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더 깊이 다루기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품삯에 대해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여러분 이 부분이 회복되어졌을 때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더 깊이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제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이런 통로가 되어질까 하는 건 할 것인 거에 대한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하러 주님은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을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할 겁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